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어떤 절기나 또 어떤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죠. 우리가 어렵건 우리가 또한 좋건 또한 힘들건 우리가 기쁘건 일이 잘 되건 일이 못 되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이런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요, 강물이 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강물이 뚝을 넘어서 그냥 철철철철 넘쳐 흐르듯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해라라는 거지요. 그냥 말로만 아니면은 찔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 생활이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몸에 배어서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우리 교회 표가 있지요. 표가 올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감사로 기적을 만들자. 다 잊어먹어요. 우리가 3가지 감사를 하자 그랬어요. 하루에 적어도 몇 번? 3번.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감사가 일상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감사는 억지나 또 강요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사람한테는 통용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몸이 배어 일상화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단순하게 그럴 거다라고 믿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가 일상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두 번째는요, 이런 주님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 역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이 주 안에서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7절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안이라는 것은 어디 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 말씀이 절대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을 붙잡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에요. 사상과 철학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변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5절 말씀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은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말씀 안에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든든하게 세워진다, 흔들리지 않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반석 위에 건물이 지어져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뿌리를 박은 말씀의 터 위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만큼 성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떤 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진단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냐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열심히 내다 가다 보면은 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벽에 부딪히면 다시 뒤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요. 근데 또 벽이 있어요. 그럼 또 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쳇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벽이 있어요. 그럼 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면 또 벽이 있어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떠받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떠먹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자원회사라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되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려면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맛있고 달달한 것만 먹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먹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쓴 것도 먹고 때로는 딱딱한 것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맛있다고 고기만 먹나요? 아니요. 채소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성장이 되지는 것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 계속해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 갈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7절 말씀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 학문이나 사람들의 삶에서 들은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떠도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떠도는 많은 얘기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교훈도 받습니다. 물론 이런 글들이 내 삶에 약간의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만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터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교훈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이 주는 교훈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교훈이, 사람들의 사상이, 사람들의 철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네가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승리함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감사가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119편 6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시편 기자는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그러면은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가득 차서 기분이 좋아서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 로또라도 맞았습니까? 아니에요. 뭐 아들이 서울대 합격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감사는 세상의 어떤 다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말씀 안에 세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굳게 서기만 하면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일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와졌다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녹록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그들이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삶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감사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바닥이 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죠. 없는 가운데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운데서 기적은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사렙과 가부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졌는데도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먹고 죽을 그것을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항아리에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까닭에 말씀에 더욱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는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니라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이 일상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상황을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상황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기쁨의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결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꾸 하면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이, 그 감사들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적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삶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